예,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목차만 설명하고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부는 뭐냐? 이렇게 기도하라. 1부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와 교회 시대의 기도와 구약 시대의 기도로 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기도란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 책 있죠. 그 무엇인가 책 가운데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이제 방기 목사님께서 이 저자께서 교회에서 주보에 실린 내용을 예전에 교회에서 주보 매주마다 주보가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주보 매주마다 기도문을 앞부분에다 올렸습니다. 그래 그 내용을 사실 이제 모아가지고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내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일부만 놔두고 사실 다른 내용들은 다 추가한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1부와 그리고 2부와 그리고 3부에서 이제 불호까지 성도의 기도 이 부분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책은 이번에 나온 것은 사실 많은 내용이 이제 좀 추가되면서 달라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성도의 기도도 많이 추가됐고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일부 이렇게 기도하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기도와 교회 시대의 기도와 구약 시대의 기도로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눴습니다. 자, 예전에는 기도문만 주로 이제 주 내용을 좀 실었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어떤 신학적인 그런 기도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교회 시대의 기도와 구약 시대의 기도 이렇게 조금 논문 형식을 띄어서 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와 유월절의 기도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의 기도는 사도들과 동료들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 그리고 바울의 기도, 순교한 영혼들의 기도, 그리고 구약시대의 기도는 족장들의 기도, 역대 왕들의 기도, 선지자의 기도, 기타 지도자들의 기도, 시편에 내피던 기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세 가지 기도가 그대로 다 실려 있고요. 그리고 교회 시대에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고 스데반의 기도가 있고 또 순교한 영혼들의 다른 기도도 뭐 스데반도 순교했지만 그죠? 그런 기도 내용이 조금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기도는 바로 족장들의 기도, 역대 왕들의 기도, 선지자의 기도. 그러니까 역대 왕들, 족장 시대,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기도문은 거의 다 발치를 해가지고 올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기도 하면은 선지서에 대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 기도가 거기 보면 뭐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께서 기도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옮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와 교회 시대의 기도와 구약 시대의 기도를 다루었다는 겁니다. 물론 시편의 기도가 제일 많겠죠. 그렇지만 5번으로 적어놨지만 실제적인 시편의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왜?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주로 이제 구약 시대 기도는 기타 지도자 기도까지가 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 기도란 무엇인가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도란 무엇인가 그 책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주체가 뭐냐, 기도의 요건은 뭐냐, 바로 기도의 대상은 뭐냐, 기도의 내용은 또 뭐냐.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자의 이제 기도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보에 실은 저자의 기도문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최근에 이제 이거는 자원해가지고 이제 받았죠. 자, 올 분들을 기도해가지고 다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여기 실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일부를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이 책이 그냥 이제 어떤 개인의 기도문으로 이제 되어 있었지만은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이 저자께서 성경신학 총서가 완성되면서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이 부분에 예수님의 기도와 교회 시대의 기도와 이제 구약 시대의 기도 이걸 그러니까
신구약 모든 내용을, 그러니까 기도문에 있는 것들, 예수님의 기도부터 해가지고 구약 선지자들의 기도와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사도들의 기도 내용을 다 발췌를 해가지고 다루는데요. 그냥 소개가 이런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엄청난 새로운 무언가를, 새롭다기보다도 아니 새로운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강론집에조차도 제대로보다는 성경 강론집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기도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로, 성경 강론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이게 기도문이 나오지만은 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냥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내용 중심으로 소개했지만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라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서 제목에서 말씀드렸죠. 이미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위에 이걸 풀어가 쓴 제목이잖아요. 여호와 언약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런 뜻을 가진 제목이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여호와 언약의 뜻을 깨달아 알고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다는 거죠. 바로 언약대로 구하는 기도다는 거예요. 바로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이번에 완전히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떤 상당히 이제 성경 강론집을 꼼꼼히 살펴보신 분들은 아마 상당히 참 놀라움을 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나도 유익하고요. 성경 강론집에서조차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제대로가 아니고 성경 강론집에는 굳이 이제 설명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큰 관점,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성경 앞부분의 그 개론 구조에 가서 설명하다 보니까 기도를 중심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도를 했다고만 했지만은, 이번에는 뭐냐,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이 바로 무엇에 의해서 기도를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 그래서 언약에 따라 가지고 기도한 것을 다뤘다는 겁니다.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교회 시대의 기도와 구약 시대의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집과 하나씩 이 모든 내용을, 강론집을 자세히 비교해가 읽어보시면은 아마 엄청나게 강론집을 다시 수정 보완해야 될 것을 아마 느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미 이 내용을 지금 읽어가면서요, 꼼꼼히 읽어가면서 이 자세한 예수님의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이미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을 새롭게 이제 언약 성취사 쪽으로 이 모든 기도들이 다 구약에 근거해가지고 또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예수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교회 시대의 기도는 바로 누굴 근거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또 근거해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나 선지자들이 가르친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 당연히 이제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가르치는 말씀에 근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앞부분에 선진들이 가르친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항상 잡아놨다는 거. 그걸 이제 엄청난, 그러니까 구절들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참 우리들이,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자세히 생각을 못 했거든요.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많은 구절을 이제 저자가 밝혀놓지 않은 부분도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많이 찾아가지고 저도 추가를 하고 했는데, 이걸 읽으면서 기도 내용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그냥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쭉 그냥 뽑아가지고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합니다, 이런 기원한다는 거죠. 그런, 주로 원한다는 그런 기원이나 그런 내용들을 검색하면 단어가 나오면 쭉 찾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적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구약 근거를,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근거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 내용에다가 다 하나씩
다 해놨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상당히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경 강론집에다가 그대로 이제 옮겨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또 성경 강론이 더 풍부하게 또 교재로 활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을 하고 있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냥 기도를 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네. 교회 시대 사도들도 이렇게 기도했네. 그리고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진들이 기도를 했네로만 생각을 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러한 것이네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반드시 언약하시고 성취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언약의 근거에 가지고 기도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근거하면서 그대로 기도한 그 자체가 바로 또 성취 내용이기도 하고요. 참 놀랍죠. 그래서 교회 시대, 특히 교회 시대의 기도 자체가 전부 다 성취 내용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바로 구약은 언약이고 바로 신약은 뭡니까?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도 사실은요, 언약에 근거하지만 결국 뭡니까? 구약에 가르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면서 그대로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시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 시대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의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할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이 기도도 바로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에 근거가 기도를 했지만은 결국 뭡니까? 구약의 또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을 근거해 가지고 기도했고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은 구약이 언약이 성취됨으로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요,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한다고까지는 크게 연결해 놓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이것은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이제 언약에 근거한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제목 자체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언약을 근거로 해가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요. 보통 기도 그러면 뭡니까? 자기의 욕심이나 사욕을 구하잖아. 욕망이나 자기 뜻을. 그것이 아니고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근거를 해서 구하는 기도가 바로 뭐냐?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말하는 책의 핵심 내용이다. 바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 자체를 통해서도 언약에 근거한 예수님의 기도와 교회 시대의 기도와 구약 시대의 기도들의 그러한 선지들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와 속성을 그대로 이루시는, 오직 자기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시는, 자기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이것도 하나의 현장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앞부 첫째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 내용은 하나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는 계시의 현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바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바로 다루는 이유가 앞부분에서, 그죠? 이 기도 내용도 결국은 여기에 이 내용이 먼저 있잖아요. 그죠?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온 우주에 영원토록 선포한다. 영원,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뭐라고요?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영광을 선포하는 계시 현장까지로 연결된다는 거. 자, 나중에 좀 더 내용 본문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이렇게 이 시간에는, 둘째 시간에는 목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시 간략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1부, 예수님의 기도와 교회 시대의 기도와 구약 시대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부는 기도란 무엇인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3부에 저자의 기도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진짜 이 성경신학이 얼마나 점점 조금 더 또 성경 강론집을 이렇게 또 더 보완하는데 아이디어를 저한테는 엄청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상당히 유익했고요. 여러분들도 이 기도란 무엇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방법만 배우는데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결국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영원토록 계시하시는 바로 계시의 현장임을
느낀다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겠지요. 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또 둘째 시간을 가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점점 다시 거듭나고 다시 또 재판, 초판이 나오고 다시 거듭 날 때마다 분명히 부족한 점을 채우는 책의 내용이었고 지금도 우리들은 모든 것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내용이 또한 부족할 수도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또 가르치는 모든 교사의 가르침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부족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또 더 추가된 내용들은 더 깨달은 내용들은 또 듣는 들로 하여금 또 보탬이 되게 하시고 또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수많은 사람들도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들도 항상 자고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부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더욱더 말씀에 전념하여서 모든 가르침의 내용이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양육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을 통해서 오직 방법만 배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끊임없이 배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